신명기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신명기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징계와 그 위엄과 그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따를 때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과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떨고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 가족과 그 장막과 그를 따르는 모든 생물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의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세수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거기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오늘 은혜를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비를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른 비는 그에 맞는 이제 파종 시기에 하나님이 그에 맞는 적당한 비를 내리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곡식을 거둘 때, 추수 때에 또 적당한 하나님의 그 비를 주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로 이제 말씀을 요약을 하면 8절을 보겠습니다. 11장 8절 신명기 11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이게 핵심적인 말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씀이고 하나는 그리하면. 이 두 가지 핵심의 말씀이 전반부와 후반부를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전반부는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요약하고 있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이제 너희가 그리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지키라. 이제 그 말씀이 결론이죠.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날 기독교가 잘못 가르쳐 놔가지고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다 성경을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치고 다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그런 윤리적인 부분에서 회개하고 또다시 반복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지 그것부터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이게 수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술을 해야 돼요. 지금 병들었기 때문에 환자가 지금 병들었는데 그냥 응급처치와 처방만 약으로만 처방하면 이게 근본적으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오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알아야지 이제 그러므로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전반부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죠. 자,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고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결론부터 말씀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지키라. 이것이 이제 결론이죠. 지키는 것이 결론인데 왜 지켜야 되는지 이제 쭉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인데 우리가 왜 지켜야 되는지를 먼저 이제 하나님 설명하시는 거예요. 2절부터 너희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징계와 그 위엄과 그 강한 손과 표신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쭉 이 내용을 보면 애굽에서 나오기 직전에 출애굽하기 직전의 내용들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본래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기준으로 하면 애굽 땅에 살았을 때 하나님께 예배도 못 드리고 그 당시 이제 제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서 살았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제 거기서 이끌어내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냐? 하나님의 위엄과 그 강한 손과 표심팔로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그걸 설명하는 거죠. 지금 홍해에서 나오는 그 과정을 쭉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4절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따를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있습니다. 뭘 보여주셨다는 거죠?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홍해의 기적 사건, 하나님이 물을 가르시고 바다의 물을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뒤쫓아오던 그 애굽의 군사들을 거기에 수장시킨 그 사건을 여기서 간단하게 이제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내가 보여주었지 않느냐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사건은 여기서 지금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는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 이적과 기사와 그 능력으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제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온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땅으로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 가족과 그 장막과 그를 따르는 모든 생물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죠? 다단과 아비람, 고라의 반역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반역한 일이 일어났어요. 안 찾아봐도 알죠? 무슨 사건인지.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데 거기에 고라와 그 당이 반역했어요. 왜 너만 대적노릇 하냐? 이제 한마디로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왜 너만 대적노릇 하냐? 우리도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반역한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니까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결론을 내리셨냐? 너희들 다 봤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한가운데서 땅이 입을 열어서 그들을 다 삼켜버렸다. 그들만 삼킨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그 가축들까지 다 땅속에 수장시켰다. 수장이 아니죠. 수장은 이제 물속에 수장시키는 거고 땅속에 다 삼키게 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홍해 바다에 건널 때 그 이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그 이적의 역사,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얼마나 대단하신 일을 보여주신 것과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일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질서에 도전한 사건 두 가지를 지금 기록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가 여호와의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목도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목도하였느니 이 큰 모든 일이 뭐예요? 두 가지 위에서 2절부터 6절까지 기록한 두 가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건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행했다. 너희들 다 봤지? 그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8절에 가서 그러므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는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두 가지 사건을 이제 예로 들면서 너희가 그것을 다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결론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두 가지로 지금 요약한다고 그랬죠. 전반부는 앞에 보여준 것을 예로 들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명하신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다.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하면 전반부는 그러므로로 시작하고 중간에 그리하면은 뭐예요? 너희가 그렇게 순종해서 내 말대로 지키면 그 얘기죠. 지키면 어떻게 되냐?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너희가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하면. 그러니까 그리하면이 그 내용이 담긴 내용이 뭐라고 그러세요? 8절 전반부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8절 전반부 다시 한번 그리하면 전까지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을 지키라. 이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그리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두 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는 전반부의 그러므로이고
후반부는 그리하면인가.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렇게 요약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저기 좀 보세요. 자, 오늘날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분만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것을 보았죠. 본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은 아니지만 그 역사적인 사건이 증인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눈으로 직접 본 사실은 없지만 증인들의 그 기록된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직접 본 것과 같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지켜야 될 우리에게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그랬죠. 똑같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구약시대만 이 말씀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오늘날 갖다가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역사적인 사실, 그 사건 하나만 내가 믿고 인정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지금 잘못 가르쳐 놨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자유주의에서 나온 신학의 변개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원수가 그렇게 만드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변개시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이적을 보았느냐? 그러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는 것이에요. 순종하고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은 순종하고 지키는 건 다 빼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입맛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이런 사기꾼이 없어요. 그 영혼은 누가 책임지죠, 그럼? 그리고 뭐라고 하냐? 이 구약은 오늘날은 해당이 없다라고 그렇게만. 과연 그럴까요?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는 것부터 삐뚤어 나갔어요. 최초로 누가 그 말을 변개시켰냐? 아담의 동반자로 주신 하와가, 그 하와의 입에서 변개가 시작됐어요. 아시죠?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안 죽을 수도 있는 것처럼 말을 바꿔버렸죠. 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까지 덧붙여서 뭐라고 그랬어요? 만지는 것까지. 만지는 건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본래 원칙대로 가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을 붙여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변제시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있지도 않은 말을 붙이고 하나님 하신 말을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정령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죽을까 하노라고 약간 뭔가 괜찮은 것처럼 여지를 두니까 죄가 들어오잖아요. 그것을 파고들잖아요.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게 누구예요? 원수마귀의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변개시키고 인간의 입맛대로 거기에 덧붙이고 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 분명히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결론 부분에 와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더하거나 빼는 것은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18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위해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다. 두 가지 말씀했죠. 18절에는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위해 더하면 없는 것을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19절은 제하여 버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제하여 버리는. 근데요, 우리가 그런 것들이 사실은 많아요. 우리가 잘 못 느껴서 그렇지. 자, 그거는 이제 뒤로 하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임의대로 변개하든지 아니면 빼든지 더하든지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좁게는 요한계시록을 두고 하신 말씀이지만 더 크게 확대시키면 성경 전체를 두고 우리가 이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계시록에서도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을 했어요. 하나는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고, 두 번째는 듣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해서 첫 번째는 시작은 읽는 것이 시작이고 듣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지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읽고 내가 들어도 마지막 목적인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고 듣는 자들은 많지만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자는 많지 않은 거죠. 그대로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은요 많이 모르는 거 있는데 이스라엘의 그 정통 유대인들, 물론 그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그것이 이제 하나의 단점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고 했어요. 섭리 가운데 있다고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어쨌든 그 정통 유대인들은 정말 철저하게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들은요 어떻게 사느냐면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날 때부터 아주 말을 배우는 그 순간부터 말도 아직 하지 못하는 그 어린아이에게 무슨 말부터 가르치냐면 하나님부터 가르쳐요. 하나님부터. 우리는 뭐부터 가르쳐요? 엄마, 아빠, 빠빠, 까까 뭐 이런 거. 주로 이제 내 삶에 가장 가까이 필요한 거 그거 이제 가르치죠.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살아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들은 가장 먼저 아이가 태어나면 첫 번째 가르친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 하나님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그렇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신명기 11장에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약속한 땅이 있는데 건너가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얻게 되는 것은 누가 얻게 되냐? 그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얻는다는 것이죠. 그 땅이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그래서 그런데 그 땅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 땅에 들어가는 것들도 여호수아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싸워서 이겨가지고 그 땅을 취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잘못 알고 착각했어요. 알고 보니까 여호수아서를 자세히 보니까 믿기만 하면 얻을 땅이 아니라 거기 가서 또
열심히 싸워야 돼. 싸워서 먼저 취하는 지파가 좋은 땅을 얻게 돼 있어. 그런데 그 12지파 중에 누가 제일 좋은 땅을 얻었느냐면, 우리 옛날에 공부 다 했죠. 근데 이제 지도를 보면 답이 딱 나와요. 누가 제일 좋은 땅, 누가 제일 많은 땅을 얻었냐면 유다 지파가 제일 좋은 땅을 얻었고 제일 그 지경을 많이 얻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유다 지파가 그렇게 얻기까지는 그냥 얻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믿기만 하고 땅을 얻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철저하게 앞장서고 싸울 때도 또 봉사할 때도 모든 일에 그들이 앞장서서 나갔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그 좋은 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 오늘은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 사도행전 7장 23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부터 30절까지인데 일단 23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 시작.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볼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있습니다. 거기를 읽고 그다음에 어디 읽냐면 30절을 보겠습니다. 30절. 그 중간에 쭉 내려가서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했습니다. 자, 23절은 뭐라고 시작돼요? 나이 40이 되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중간에 쭉 과정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30절에 가서 40년이 참회해서 또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걸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40세 때 무엇을 했냐면 23절에 40세에 무엇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했으며 자기 민족, 자기 불쌍한 이스라엘 민족 그 애굽의 손에서 그들을 정말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졌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그 생각을 먹었지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24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자기 민족을 구출하고자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졌는데 무슨 사건이 터졌냐면 24절 시작.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고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국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죠? 모세의 그 마음에 품은 생각은 선한 마음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원수 같은 애국 사람을 쳐 죽이는 일이. 왜 쳐 죽였어요? 자기 동족 백성을 괴롭히니까 그것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순간에 그냥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 그럼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닫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가 누구겠어요? 모세죠. 모세를 말해요. 모세가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그 애국 사람을 쳐 죽이고서 그 모세가 생각하기를 무엇을 생각했냐면 모세는 자기 형제들이, 그러니까 자기 동족 형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를 통해서, 자기의 손을 빌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통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해 주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생각은 뭔가 기대하는 마음.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 우리 형제들이 하나님이 저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이 압제에서 구원해내려고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그들이 알아줄 거로 생각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후반부에 저희가 깨닫은 그들은 전혀 그것을 못 느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을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소화를 시켜야 돼요. 그것은 누구 생각했어요? 모세 한 사람 자기 생각했어요. 자기는 의로운 일이라고 지금 자기 백성을 살리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여기 일치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 모세가 절 보세요. 그 다음 이 사건이 있은 이후로 모세가 어떤 일이 있어요? 40년 동안 광야로 이제 도망갔죠. 그죠?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는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어쨌든 그런 환경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그가 뭘 했어요?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면서 그가 훈련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훈련 단계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쓰셨냐? 그것이 바로 30절입니다. 30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0년이 참에 이것이 핵심이에요. 40년 그때로부터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 백성을 한번 살려보겠다고 하는 그 선한 마음을 가진 것이 바로 40세 때였는데 그때 이후로 40년이 흘러가 버린 겁니다. 그때 이후로 40년 동안은 무슨 기간이었어요? 훈련 기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대 때 모세가 마음먹은 것은 잘못된 생각은 아니지만 그것도 선한 생각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곧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켰어요? 그 속에 있는 그 혈기를 다 빼는 기간이 40년 걸려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순간에 내가 이제 믿었으니까 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훈련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진짜로 쓰시기까지는 그 세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진짜 이거 믿음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룰루랄라 나는 믿으니까 이러고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떻게 그 속에 있는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되는지 그거를 생각 안 하고 그저 열심만 내고 무슨 일을 많이 하면 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가 됐든지 간에 은혜를 주시는 그 순간부터 이제 훈련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는 그것이 40년 걸렸어요. 그래서 30절에 뭐라요? 그로부터 40년이 다 차니까 40년이 찼다는 건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때가 이제는 다 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할렐루야 하면 그것이 다 이루어지느냐? 천만의 말씀.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고 열심을 내고 뭐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그러면 자기는 아주 굉장히 엄청난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모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권은 그 하나님이 쓰시기에 그 적당한 때에 그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40년이 참에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는 거죠. 40년이 차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이제는 때가 됐다는 거죠. 내가 너를 쓸 때가 이제는 됐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모진 세월을 보내면서 훈련에 들어가고 나니까
40년이 딱 차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부르신 거예요. 이 믿음의 원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누구나 할 것 없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처음부터 뭔가 막 대단한 결심을 가지고 출발하니까 그게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거든요. 왜 안 되겠어요? 그 훈련 기간이 반드시 통과해야 될 그 훈련 기간이 있다는 거죠. 거기서 이기지 못하면 계속 세월만 간다는 것이죠. 이거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정말 쉽게 그냥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간다고 하는 그것을 심어놔가지고 지금 그것을 대수술해야 돼요. 대수술. 그냥 응급 처방하고 약만 몇 개 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듣기에 달콤한 은혜의 말씀, 오늘 은혜 받았다, 그 정도가 될 수가 없어요. 민수기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모세 한 사람인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다 빨리빨리 다른 사람도 있는데 주여 민수기 12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 말씀이 뭘 말하겠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40년 동안 훈련시킨 목적이 뭐예요? 그의 온유함이 어떤 사람보다도 이 지면에,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어떤 사람보다도 승한다고 하는 그가 최고로 온유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만들어지기까지 하나님이 40년을 훈련시키면서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 40년 동안 얼마나 모진 세월이 있겠습니까? 이 속에 있는 그 혈기, 그 자기 백성 괴롭히는 걸 보고 혈기가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그냥 당장 때려 죽이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너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40년 훈련을 들어간 거예요. 너 열불 난다고 네 백성이 고생하려니까 열불 나죠. 열불 난다고 그 애국 사람을 가서 때려 죽이냐? 그거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너는 지금부터 내 속에 있는 그 혈기를 다 뽑을 때까지 40년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훈련시킨 거예요. 그 훈련 과정에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십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1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도요 굉장히 깊은 하나님의 의미가 그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한나 이야기죠.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씀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한나 아시죠?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아시죠? 한나가 애를 못 낳으니까 분인나라고 하는 이제 첩이 있었어요. 그죠? 본래 본부인은 한나인데 본부인은 애를 못 낳고 첩으로 들어오는 분인나가 애를 너무 잘나서 항상 한나가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했어요. 격동했다고 그랬죠. 6절에 보겠습니다. 6절 사무엘상 1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성택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하시오. 자, 여기 누가 나오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시고 그 다음에 그라고 하는 이제 그는 한나죠.
한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분인나. 이 셋이 나온 거예요. 하나는 주인공이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로는 한나, 분인나 이렇게 셋이 나오는데 여기서 주권자가 누구예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한나가 잉태하지 못하는 것은 누구로 인해서 지금 그 결과가 나왔다고요? 하나님이 그로 성태하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못하게 막고 있으니까 그는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런데 분인나는 그냥 하나님하고 상관없어도 애를 너무나 잘 낳아. 그렇게 됐어요. 지금 배경이 지금 그런 이야기 배경인데, 그러니까 항상 분인나가 자기를 격동시키고 막 속에서 열불나게 하니까 그 기간이 얼마였겠어요? 여긴 몇 년이라고 나오진 않았는데 이 성경의 전후 문맥을 다 이렇게 하면 20년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20년 동안 한나가 그 고통을 당한 거예요. 애를 못 낳아가지고 항상 그 처한테, 그러니까 두 번째 부인한테 막 무시당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 비슷한 상황을 겪은 사람이 누구 있죠? 창세기에 있죠. 사라도 막 그런 일이 사건이 벌어졌죠. 자, 그런데 20년을 통해서 그 고통을 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해를 하려면 이 배경, 이 시대의 배경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의 배경이냐면 역시 사무엘상의 시작도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시작되냐면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어떤 시대였어요? 다 각각 지 마음대로 사는 그런 시대였어요. 하나님이 없어, 마음의 중심에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 영적인 암울한 시대의 그 배경을 가지고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한나를 통해서 왜 이런 일을 벌이셨냐? 하나님이 얻고자 하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암울한 영적 암흑시에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하신 거죠. 분명히 여호와께서 잉태치 못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훈련이 뭐를 필요로 했느냐? 한나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끔 기도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 오진 기간 동안 그래도 모세보다는 반이 짧아요. 20년 동안 훈련에 들어간 거예요. 20년 동안 무슨 훈련에 들어갔냐? 오로지 그냥 분인나하고 싸우지 않고 사라는 어떻게 했어요? 사라는 열받아가지고 막 쫓아내고 막 싸웠죠. 그죠? 야, 네가 뭔데 나를 무시해가지고 막 쫓아내세요. 막 자기 남편한테 막 대들면서 저 여자 쫓아내라고. 그리고 네 맘대로 해. 그래 쫓아냈잖아요. 근데 사라는 막 지 승질대로 한 거예요. 근데 한나는 그렇게 싸우지 않고 그냥 입 다물고 하나님께만 막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내가 저 여자한테 이런 무시를 당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막 하나님 앞에 막 그 기간이 20년 걸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훈련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태어났어요?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사무엘 한 사람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분인나는 기도 안 해도 애만 쑥쑥 잘나죠. 그죠? 근데 이 성경학자들의 해석에 의하면 분인나가 몇 명의, 여기 성경에는 안 나왔는데 성경학자들의 해석에 의하면 분인나가 몇 명의 아이를 낳았다고 지금 해석하냐면 1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0명. 왜냐하면 여기 성경에 보면 남편이 한나한테 이제 의유라는 그 말 중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당신은 10 아들보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0명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뭐 성경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어쨌든 그러면 10명의 아들을 낳기까지
기간으로 따지면 얼마나 걸렸다는 거야? 20년이 대충 잡으면 그렇게 20년 하나이 낳고 그 다음 또 두 번째 낳고 이렇게 하면 20년 정도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한나가 20년 동안 분인자가 10명의 아들을 그렇게 잘 낳는 동안 그 무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20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자가 바로 사무엘이다. 그 기간 동안의 훈련의 결과로 한마디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제 드디어 한나가 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10절의 고백. 10절,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글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내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한마디 고백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20년을 훈련에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제 아무런 소망도 없어요. 제게 아들 하나만 허락하시면 내가 바치겠습니다. 그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다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완전히 두 손 다 들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이 고백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 나는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바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자로 이제 헌신하는 거죠. 그 실제로 뒤에 보면 이 한나는 자기 아들을 낳고 그냥 성전에다 맡겨놓고 자기는 1년에 한 번씩만 가서 옷 갖다 주고 그렇게 자기 아들을 자기가 키우죠. 그게 이제 하나님께 바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이것이 보통 그 훈련에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지 창세기로 가봅시다. 아브라함도 분명히 그 첫 번째 출발은 아브라함이었죠. 자, 아브라함부터 먼저 이제 순서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먼저인데 어쨌든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6장. 창세기 16장 15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창세기 16장 15절 16절.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몇 세였어요? 86세에 누굴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자, 그런데 15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약속이 15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을 세워놓고 하나님 약속한 게 있죠. 분명히 내 씨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내 후사가 되게 할 거야 라고 약속한 일이 분명히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기미가 없고 소식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중간에 자기의 방법대로 인간의 힘으로 아들을 낳긴 낳았어요. 그죠? 그런데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의 노력의 결과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이가 몇 세라고 여기 기록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86세라고 기록했을까요?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긴 낳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씨가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후손이 아니고 아직 때가 안 됐는데 누구로 인해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자기가 낳을 수 있는 그 한계 상황에서 낳긴 낳지만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는 언제였어요? 17장 1절에 이제 그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이제 13년의 세월이 흘러간 겁니다.
17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해서 쭉 나오는데 지금 언약이 또 15장에서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여기 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86세에서 99세가 되기까지 몇 년을 기다렸어요? 13년을 더 기다렸어요. 13년. 그 13년 동안 가정이 어떻겠어요? 풍파가 있었겠죠. 그죠? 왜? 사라는 본부인이고 하갈은 둘째 부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라는 아들도 못 낳고 하갈이라고 하는 둘째 부인한테 첩한테 나니까 분쟁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도 시끄러우니까 아브라함이 아이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서 쫓아냈잖아요. 그죠? 집안에 여자가 둘이 분쟁을 일으키는데 남자가 그걸 어떻게 이기겠어요? 네? 그 분쟁 속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 13년의 세월을 기다리고 난 때가 되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1절에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요. 모세에게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것처럼 13년의 그 모진 세월이 지나가고 나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서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이제 이룰 것이다 해서 드디어 이제 누가 약속의 씨가 이삭이 나오는 사건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17장에 19절에 가니까 이삭이 낳는 사건이 나오죠. 그죠? 17장 19절을 가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시니. 하갈이 아들을 낳긴 낳지만 그 아들은 하나님하고 언약하고 관계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내 본부인 사라한테 내가 내 뜻을 이룰 거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사라가 얼마나 못 견뎌가지고 아니 씨를 주신다고 했는데 씨는커녕 하갈이라는 여자가 아들 낳아가지고 날 이렇게 무시하고 막 하갈도 한때 사라를 막 무시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쫓아냈잖아요. 나중에 못 견뎌가지고. 그러니까 99세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는 거예요. 사라가 정령되게 사라를 통해 내게 아들을 낳게 할 거야. 나는 이스마엘은 내가 언약한 자손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딱 갈라지는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따로 이제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되는 복하고 좀 거리가 멀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오늘날 돌아가는 상황도 우리가 이해를 사실은요. 이삭의 자손하고 이스마엘 자손하고 오늘날까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그래서 그 중동에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쩌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성경을 알면 왜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출발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한 대로 못 기다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훈련을 통과하고 기다려 한나처럼 막 하나님께 매달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게 돼 있는데 그거를 우리는 못 기다리잖아요. 못 견디고 막 조급하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게 정말 말은 쉽지만 절대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결국은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이제 진행돼 나갔죠. 그렇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신약에서 한 사람만 더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행전 26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26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 찾으셨죠? 네.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니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제를 깃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울이 변화받는 사건이죠. 드디어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신 사건. 히브리 언어로 히브리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사울에게 나타났을 때 히브리 방언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제 예수님이 만나주신 사건이죠.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알 때는 바울이 한동안은 열심히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이고 그런 일을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만나주셨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 자신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갈라디아서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갈라디아서 1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 때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여기 두 가지 사건을 요 한 구절에서 두 가지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셨다라고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하신 시점과 하나님이 부르신 시점이 다릅니다. 자, 하나님이 부르신 시점이 아까 좀 전에 읽은 사도행전 26장 14절이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신 시점이에요. 그때는 한참 자기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인 일을 할 때 그때 하나님 은혜로 만나주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자기를 본래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자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택하셨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일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는 하나님이 바울을 쓰시기로 정한 것은 언제부터라는 거예요? 그가 엄마의 태 속에 잉태해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부르신 때는 언제예요? 한참을 지나서 오랜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이 그를 은혜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고 한나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하시면 그것이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중간에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기다리시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차면 그 하나님의 때가 차면 그때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본문 말씀에 두 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는 이른 비고 하나는 늦은 비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른 비가 임하고 또 하나님의 때에 늦은 비가 또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원리,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 하나님의 원리를,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분명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만 가지고 자꾸만 주장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주장하다 못해 이제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기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했다. 그러니까 나는 믿기만 하면 된다.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것은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이제 시작으로 들어간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천국에 들어가기까지는 그 훈련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내가 버려야 될 것을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40년의 그 훈련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훈련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속한 그 모든 육신에 관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그 모든 말씀 앞에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적도 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을 보면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내가 무슨 병도 낫고 뭐 이적도 보고 뭐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전반부 1절부터 7절까지 내가 이렇게 너에게 일하는 걸 보여줬지. 홍해 사건도 보여줬지. 그리고 그 고라 반역 사건을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는 건지 내가 보여줬지. 시작과 결말을 거기 다 담고 있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그렇게 심판한다는 거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역사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끝난다는 걸 하나 보여줬잖아요. 그러면서 11장에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신명기 1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이 이 모든 큰 일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8절부터는 8절의 두 마디를 통해서 그러므로와 그리하면 두 가지를 요약한다고 그랬어요.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얻을 땅에 들어가서 얻는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언약하신 복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한테 이 말씀을 적용하면 뭐예요? 우리가 천국에 그렇게 들어가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리하면 그렇게 얻게 된다. 그리한다는 건 뭐예요? 앞에 지키라. 그러므로는 앞에 설명한 걸 말하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보여주었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었지 이제부터는 순종하는 것이 너에게 맡겨져 있다. 순종하는 것이 맡겨져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거는 지키지 않고 훈련 받는 거 싫고 고생하는 거 싫고 고난당하는 거 싫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왜? 나는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 가지고 그게 전부라고 우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결론을 얻기까지 그 나라와 그 영광을 얻기까지 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그 과정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 자유주의가 기독교를 완전히 지금 잘못 곁길로 가게 만들어놔서 이것을 대수술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